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네, 지난주에 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감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앞에서 열심히 열변을 토하셨기 때문에.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침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렇긴 하죠. 별로 말을 제가 안 했거든요. 네, 어쨌든 이 감기가 창궐하는 이런 환절기에 우리 청취자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늘 건강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언적인 부분을 공부할 것 같은데요. 제목은 폭풍 치는 바다에서 하늘 구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 7장 27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지난 교과 시간까지는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다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예언적인 부분 맞나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할 말을 목사님이 미리 하셨네요.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적인 부분과 또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예언 부분입니다. 이러한 구조는요, 마치 이 고층 빌딩을 짓는 것과 같은데요. 네. 빌딩을 높이 짓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 공사를 아주 단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는 이 역사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기별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아주 단단하게 확인시킨 이후에 그 위에다가 역사 예언의 어떤 기별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걸 보니 먼 미래의 예언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다니엘서의 구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부분을 쭉 살펴보았고요. 어떠십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좀 생기셨나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 부분을 나누실 의도가 있구나. 네.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예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역사적인 부분을 공부할 때도 매우 흥미진진하고 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고취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기초 위에 네. 예언을 하나씩 쌓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언의 그 첫 번째 부분 우리 김성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시간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이럴소지는 내 짐승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지금까지 다니엘은 자신이 꾼 꿈이 아닌 타인의 꿈, 즉 주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왔죠. 그런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직접 본 이상과 꿈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꿈이 바로 다니엘 7장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사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네, 다니엘은 벨사살 원년에 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모두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이런 것입니다.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로 막 몰려 불더니 갑자기 바다에서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오죠. 첫째 짐승은 사자 모습인데 등에 독수리 날개가 있고, 둘째 짐승은
곰인데 입에 갈빗배 3개를 물었습니다. 셋째 짐승은 몸은 표범인데 머리가 내시고 등에 날개가 넷이 달려오고요. 넷째 짐승은 어떤 짐승 같다라는 표현도 없이 그냥 무섭고 놀랍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예, 이 짐승들은 땅에 있긴 한데 똑같은 짐승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상적이고 네. 이상해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4번째 짐승 머리에 뿔이 10개가 딱 있는데 그 중에 3뿔이 뽑히고 거기에 작은 뿔이 하나가 올라옵니다. 그걸 자세히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의 눈이 있고요. 이렇게 네. 또 입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이게 희한해요. 바로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뿔이 달린 것도 이상한데 예. 뿔에 눈이 있고 예. 입이 있다. 있고. 야, 그렇죠. 이거는 정말 신기하고 예.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불꽃처럼 타오르는 보좌에 앉은 분. 성경에 의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을 봅니다. 그 옷은 새하얗고 머리는 양털처럼 깨끗한데 그분은 보좌에 앉아서 책들을 펴고 심판을 베풀고 있죠. 이게 다니엘이 본 2번째 환상입니다. 네. 이건 우리가 화요일 소지에서 이 2번째 환상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곧이어 3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다 그를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3번째 환상인데 이것은 수요일 소지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예, 근데 3번째 환상은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성육신하신 하기 전에 네.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이렇게 다니엘한테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지금 스포일러 하시는 거죠. 네. 요거 수요일 날 말씀드립니다. 그렇구나.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봐봐. 일요일 소지는요. 네. 여기 제목처럼 그냥 내 짐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점점 갈수록 흥미롭게. 네. 네. 진짜 목사님 그런 환상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었는데도 네네. 매우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오는 네 짐승 살펴볼 텐데요. 네. 여기는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무서운 짐승 이렇게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기술합니다. 17절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예, 이 환상의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왕은 곧 나라를 나타냅니다. 다니엘 2장에도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뜻은 왕이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다라는 뜻이죠. 네. 또 다니엘 7장 23절에도 보면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나라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를 또 왕으로도 표현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짐승은 각각 어떤 나라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나타난 짐승은 사자의 모양을 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벨론을 나타냅니다. 네. 당시 바벨론은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로서 동물의 왕 사자 또 하늘의 왕 독수리로도 묘사되기 충분합니다. 금머리로 표현한 거랑 똑같은 비슷한 네. 맥락이죠. 또 둘째는요. 둘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문 곰인데요. 이거는 바벨론 이후에 패권을 잡은 메데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곰이 물고 있는 3개의 갈빗대는 페르시아가 나라를 확장해가면서 점령한 세 나라, 그러니까 리디아, 바벨론 그리고 이집트 이 세 나라를 의미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곰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거는 네. 어디가 잡아먹었다는 잡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죠. 네. 한 마리가 아니라 네, 세 마리를. 세 마리를 잡아먹은 거예요. 그 위에 셋째는 표범 모양의 짐승인데 거기에는 4개의 머리와 4개의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이후에 패권을 잡은 그리스를 나타내는데요. 우리 그리스의 왕 유명한 왕이죠. 알렉산더는 알렉산더, 네. 10여 년 만에 페르시아와 이집트는 물론 인도까지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더 이상 정복할 데가 없다 그래서 울었다 그러죠. 네. 네. 한국을 몰랐구나. 네. 어쨌든 마치 빠른 새의 날개 셋을 단 표범같이 그냥 순식간에 세상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33세의 이 습지열로 갑자기 죽게 되자 그의 4장군이 나라를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요. 네. 이리하여 그리스는 머리가 4 달린 짐승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도 그리스는 네 나라로 맞습니다. 나뉘었잖아요. 나뉘었죠. 네, 역사적으로 성취됐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짐승은 뭐 어떤 모양이다라고 말도 할 수 없이 그냥 무섭고 놀랍다
라고만 이야기하죠. 아마 그것은 다니엘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아주 무시무시한 짐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자나 곰이나 뭐 이런 이런 게 짐승이 아닌 아니었죠.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은 그리스 다음으로 패권을 잡은 로마를 나타내는데요.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된 라틴 민족의 국가인 로마는 작은 국가였지만 아주 거침없이 영토를 정복해 갔고요. 마침내 기원전 168년 마게도냐를 멸망시킴으로 패권을 잡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바다로부터 올라온 네 짐승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 네 번째 짐승의 머리 위에 있는 열 뿔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다니엘 7장 24절은 열 뿔이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것은 로마 이후에 그 나라가 여러 나라로 나누어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로마는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된 것이 아니라 이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각기 나눠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짐승 머리 위에 난 열 뿔의 의미인 것이죠.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릴까봐 제가 네. 여쭙는데 네네. 이 지금 7장의 이 꿈 다니엘이 꾼 환상이 네네. 2장에서 왕이 꾼 꿈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 목사님 아주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질문하셨군요. 이 칭찬 들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네. 사실 지금 다니엘 7장은요. 2장 다니엘 2장 예언의 반복입니다. 다니엘 2장을 잠깐 복습해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에 한 신상을 보죠. 그 모양을 보니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바벨론부터 이어지는 세상 역사를 나타내죠. 금머리는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메데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그 다음에 어떤 나라에 의해 멸망당하는 대신 여러 나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진흙과 철이 섞인 발가락 시대죠. 자,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2장의 예언과 7장의 예언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이상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환상의 핵심이죠. 이 환상은 단순히 어느 나라 이후에 어느 나라가 등장할 것인가를 말해주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세상의 권력에 의해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서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 모든 예언의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럴서지는 네 짐승이었는데 이 네 짐승이 어떤 나라였는지 네. 다니엘 2장과 연결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렸어지는 작은 뿌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왜요? 전에 한 네. 가지 좀 질문을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동일한 예언이 두 번 반복됐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굳이 이 똑같은 예언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다니엘 2장과 7장은 약 한 5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50년 전에 받은 예언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너 이거 잊었지? 내가 다시 줄게 라고 해서 주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또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죠? 오히려 다니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으로서 그걸 까먹었기 때문에 다시 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이상이긴 한데 다르게 보여줬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셨습니다. 음. 사실 힌트는요. 2장과 7장에 나타난 차이점이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과 7장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7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작은 뿌리죠. 작은 뿔입니다. 그게 바로 월요일 소재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은 무엇일지 우리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다니엘이 넷째 짐승의 머리에 난 10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 하나가 새 뿔을 뽑고는 올라옵니다. 네. 특이한 점은 다른 뿔들과는 달리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입에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눈들이 있다고 보니까 눈이 네. 여러 개인가 봐요. 눈들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눈이 여러 개예요. 눈이 여러 개.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작은 뿔이 뭘까? 우리는 작은 뿔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몇 가지 힌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요. 그 세력이 일단 역사적으로 볼 때
무엇 이후에 등장해야 될까요? 넷째 짐승이죠. 네, 넷째 짐승. 그것도 열국으로 나누어진 로마 이후에 등장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뿔이 일어날 장소와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 그렇습니다. 장소는 로마가 이게 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영토에서 열국으로 나누어진 이후에 등장하게 될 것이 바로 작은 뿔이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렇죠. 그죠? 끝나고 그때- 열국으로 나눠진 이후에 네. 등장하게 되는 게 작은 뿔입니다. 또 작은 뿔은요. 일단 뿔이라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같지만 특이하게 눈들과 입이 달려 있어요. 이 말은 일반적인 나라의 모습과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뿔이 아니라는 그냥 거죠. 일반적인 뿔이 아니죠. 또 24절에 보면 새 뿔을 뽑고 올라오는 이 작은 뿔은 새 왕을 새 나라를 복종시키면서 올라오는 것을 나타내는데 또 25절에서는 작은 뿔의 입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매우 종교적인 색채가 그렇죠.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작은 뿔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힌트는요. 그에게 권세가 허락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다 더하면 몇 때예요? 세대 반입니다. 세 때 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때라는 말은요. 아람어로 이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해, 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작은 뿔은 3년 반 동안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당시 유대 달력에서 1년이 12달이고 한 달은 30일이니까요. 일수로 따지면 1260일이 됩니다. 3년 네. 반이. 그러니까 예언에서의 하루는 우리 1년으로 계산한 성경의 1월 연일 법칙에 따라서 결국 이 작은 뿔은요. 1260년 동안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을 이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이게 양력이냐 음력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계신데 이건 뭐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죠. 네. 예언력이죠. 네, 근데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분명하게 네, 1260일에 대한 얘기가 있고 맞습니다. 또 그게 42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달수도 표현이 있죠. 기록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작은 뿔의 특징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 그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하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황권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예, 사실 로마 교황은요. 3, 4세기 당시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수장들 중에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크게 5개의 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또 시리아의 수도였던 안디옥 교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회, 이 5교회가 가장 핵심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395년에 로마 황제인 데오도시우스 1세가 죽으면서 로마를 동서로 나누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이것이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네. 동로마는 그때부터 약 1000년이 넘게 나라를 쭉 유지해 오다가 1453년에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러나 서로마는 불과 100년도 안 된 476년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서로마는 하나의 통일된 권력이 없이 게르만 민족들에 의해 4분 5열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라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당시 로마 교황입니다. 네. 로마를 점령한 게르만족은 싸움은 아주 잘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수준이 아주 낮았어요. 이 문화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르만 민족은 힘으로는 로마를 점령했지만 오히려 문화는 로마의 문화가 그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뭐 건축술이며 미술, 종교, 심지어 나중에는 언어까지도 다 바꾸죠. 네. 그런데 이때 그 모든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결과 교황은 그 당시 여러 게르만 국가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데요. 특히 당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프랑크 왕국의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교황은 아주 막대한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게 되죠. 이렇게 로마 교황에게 정치적 권력이 집중된 또 하나의 이유는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질 때 서로마에 속한 교회가 그 큰 5교회 교회 중에 로마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각 지역을 대표했던 5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로마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4교회,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 4교회는 모두 다 동로마에 속해 있었어요. 동로마는 특성상 교황 위에 황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마는 이미 나라가 다 망하고 4분 5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자율권을 얻게 되었고 종교적으로는 다른 모든 왕들이 자기 밑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로마 교황은 아주 막대한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되죠. 네, 교회가 이런 문화적으로 또 많은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는 서로마 입장에서는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당시 여러 게르만 국가 중에요. 이 로마 교회를 공식적인 가르침과 반대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헤룰리, 반달, 동고트 이 세 나라인데요. 오. 이들은 흔히 말하는 아리우스파에 속한 나라입니다. 아리우스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도 역시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인데 네. 이것은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황은 정치적인 힘을 등에 업고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세 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세 나라를 멸망시킴으로써 서로마 지역에서의 교황권은 더욱 강력한 힘을 얻게 근데 우리 됩니다. 목사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길 네네. 이 작은 뿔이 올라올 때 새 뿔을 뽑고 올라온다고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성취된 맞습니다. 이것이 그런 바로 느낌이네요. 새 뿔을 뽑고 올라온 작은 뿔의 모습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교황의 권력은 점점 자신을 신격화해서 스스로를 땅에 있는 하나님으로 선포하게 되고요. 교황의 명령이나 교회의 가르침을 거절한 모든 사람들을 종교재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하고 화형과 같은 아주 가혹한 형벌을 집행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중세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교황권이 가장 강했던 이 시기를 종교 암흑 시기다라고 부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은 작은 뿔이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톨릭 교회는요. 10계명 중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둘째 계명을 뺐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을 주의를 지키고라고 이 법을 바꿈으로 다니엘서의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다라는 이 작은 뿔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7장의 예언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 작은 뿔이 매우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실제적으로 종교 세력이네요. 맞습니다.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다라는 그 작은 뿔의 특징이 로마 카톨릭 그 교황권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이 예언은 교황의 활동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네. 교황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공식적인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새 뿔을 뽑는 사건. 다시 말해 교황을 반대하는 세 나라를 멸망시킨 사건인데요. 헤룰리로부터 시작해서 반달, 동고트가 모두 멸망한 때가 정확히 538년입니다. 네. 근데 이때부터 시작된 교황권의 권력은 그로부터 1260년, 즉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기간이 지난 1798년에 그 막이 내리게 됩니다. 1798년이면은 프랑스 혁명이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고 결국 그 권력을 통해서 왕권 신수설을 기초로 한 프랑스 절대 왕정과 그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교회 세력에 반발해서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가 1789년입니다. 네. 당시 절대 왕정은 모든 국민들을 자기 신하로 생각했고요. 그와 결탁한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죠. 이에 반대하여 일어난 프랑스 혁명의 칼끝은 결국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6세, 피우스 6세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798년 2월 15일 로마에는 공화국이 세워지고 네. 교황의 퇴위가 선언됩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교황 비오 6세는 로마를 떠나게 되죠. 이로써 538년부터 누렸던 교황의 권력은 1260년 후인 1798년에 그 막이 내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작은 뿔의 세력의 기간이 네,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일치됐네요. 맞습니다. 이런 내용을 기초로 해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세력은 당시 엄청난 정치적 종교적 권세를 누리고 있었고 또 성도들을 핍박했던 로마 교황임을 분명히 보게 된 것이죠. 네. 월요일 소지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작은 뿔이 어떤 세력을 가르쳐 주는지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심판이 시작되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일요일 소지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다니엘 7장은 모두 3개의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상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네 짐승과 작은 뿔 이상인데요. 그럼 그에 이어서 두 번째 등장하는 이상,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이야기가 이 열불과 작은 뿔을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이상입니다. 네. 우리가 7장을 쭉 읽어보면 총 3번에 걸쳐서 작은 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언제나 그때마다 바로 그 이어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절에서 작은 뿔 이야기를 한 후에 지금 목사님 읽으신 9절과 10절에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 21절에서 작은 뿔 이야기한 다음에 22절에 또 심판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25절에 작은 뿔 활동 이야기한 후에 26절에 또 심판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작은 뿔 세력이 강하고 엄청난 세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통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당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아 근데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거잖아요. 네네. 다니엘의 시대 때는 이러한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어나지도 때야, 않았죠. 지금.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셨는데 네, 우리는 이미 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정확한지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새삼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상의 모든 권세가 마지막에는 이 작은 뿔에 집중되었다가 네. 그러나 결국 그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다니. 네. 하나님은 심판자. 나의 네, 심판자. 나의 심판자. 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게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작은 뿔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의 핵심이요.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지요.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을 정한 4명의 젊은이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다니엘 2장에서는 세상 나라들의 역사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심판하십니다. 다니엘 3장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3명의 젊은이를 심판하시고 다니엘 4장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다니엘 5장은 하나님을 모독한 벨사살 왕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 6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과 그를 참소했던 자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7장에서 성도들을 괴롭게 한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요 악인들에게는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심판은 오히려 복음인 것이죠. 26절과 2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서 전체에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힘들고 고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영원할 것만 같은 죄의 권세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기실 그때에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화요일 소지는 심판이 시작되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권력이나 하는 것은 그냥 놔두는 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든지 서로 그거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그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막강한 세력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뭐 미국, 중국 또 여러 가지 종교 세력들이 있는데 그러한 세력들도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조금 더 겸손해지고 또 성경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 갖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내 맘 버리네. 예, 수요일 소지는 인자가 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 다니엘 7장의 마지막 이상은 바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떠오르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에 대한 묘사는 주로 재림 장면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재림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고 모든 자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되죠. 그렇다면 이 장면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각시대 대쟁투 48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묘사 목사님 좀 발음이 좀 꼬였네요. 네, 제가 좀 셌죠. 네. 네.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세상에 오시는 그분의 재림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자신의 사업을 마치실 때에 자신에게 주어질 주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 오신다. 예언 가운데 2300일의 끝인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말해진 것은 이때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예, 요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 13장 14장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주어진 내용인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니엘 7장 13절 14절은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림 전에 있을 조사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 계신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대쟁투 426쪽에도 보면 다니엘 7장 13절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 이 장면과 다니엘 8장 14절에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장면과 말라기 3장 1절에서 주께서 성전에 임하시는 이 모든 내용은 다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혼인잔치에 오는 것 역시 같은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요일 소지의 제목인 인자가 오심은 그분의 재림이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재림 전에. 네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나라와 권세는 네 짐승과 10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뿔에게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권세로 진리를 억압하는 일들을 해왔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되는 분은 바로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인자와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초반에는 주인공이 늘 당하고 힘없이 무너지지만 결국에는 모든 악당을 무찌르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짐승과 작은 뿔의 세력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 아닌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이 말씀은 현명한 자들이 다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 소지는 인자가 오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인자의 오심은 그러면 재림은 아니고 네네. 재림 전에 있을 재림 전 심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할 그렇죠. 기회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나라가 예수에 의해 독점되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나라임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 18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예, 분명 이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얻게 될 나라인데요. 다시 말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이 나라는 동시에 그와 함께 승리한 모든 성도들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그에게, 즉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데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결국 그의 백성들과 함께 누리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와 동일한 표현이 다니엘서 7장 27절에도 반복되는데 18절이나 27절 모두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이 세상 짐승의 권세와 작은 뿔의 권세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 눈에는 내 짐승과 작은 뿔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이 땅의 권력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이 보이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그들의 나라는 다 멸망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요. 한 발 더 나아가 그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예수님의 내용을 묘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김은 결국 나의 이김이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권력을 잡은 자가 강해 보이고 돈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자들은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권세, 영원한 영광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겠지요. 그 가슴 벅찬 순간에 우리 모두 다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성도들이 실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다니엘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 환상, 첫째는 내 짐승과 작은 뿔, 둘째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통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자 같은 이가 얻게 될 나라와 거기에 동참하게 될 성도들에 대한 이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단 하나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짐승이 강하고 열 뿔이 견고하고 작은 뿔의 권세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심판이 시작되매 그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이름으로 또 삶으로 보여준 다니엘, 그 이름이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나의 심판자 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현재의 암담함에 갇혀서 그 구름 너머에 태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분명하고 밝은 예언을 통하여 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신 12인 청취자 여러분, 오늘 교과의 제목처럼 폭풍 치는 바다, 요동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매우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가 매우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이때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늘 구름으로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높이 들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꼭 굳게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연구를 통해서 다니엘이 너무나 멋있게 보이고 다시 한번 다니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이 신앙하는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